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예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봐라. 지금 말했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게 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제사함 받게 하셨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채워주는 온갖 귀한 것,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순서는 첫 번째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 있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충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 삶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복되고 돌이키도록 은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수요일 밤에 잘 나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잖아요. 겸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는데 왕자로서 공주로서 상속자로서 살지 못한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겸손의 기도잖아요. 수요일 밤에 나와야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히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척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내가 내게 뭘 줄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주세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니 아빠 엄마 이렇게 나에게 지금까지 잘 길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런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줍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진심의 마음을 그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온갖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의 천국, 가나안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실제로 현실의 문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원망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만 이래요? 내게 불편하고 힘든 것만 자꾸 떠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예배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예배자만 되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삶을 더듬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후에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아, 너 원한 것이 뭐요? 내가 다 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분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렸고, 우리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애통하고 막 원통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 나사로를 죽게 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원한의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기에 앞서서, 필요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환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이셨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도 보면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늘 내게 없는 것, 불평의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제사함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천국의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그 구원을 무엇을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대단히 거대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솔로몬에게 대신 통치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변의 친족들도 구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가정 선교사로 삼아 주셨어요. 다 구원해내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자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필요한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구하고 또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주어지면 그저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에 삶이 계속되는 삶은 얼마나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중에 불로 태워보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남은 것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가 가진 사명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면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호소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말하면 그것이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서 옳게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왕으로서 우리에게는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진심으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고 분별하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뭔가 세상에 구원을 나타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려면 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니까 책임감을 느낀 만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부족해요. 너무 약해요. 세상에 알고 있는 경험으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치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고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옵소서. 9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 우리가 경연한 사업자, 일대해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님이 분명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마음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원망불평 속에서도 그 내면의 깊은 듣는 마음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내게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멸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기도를 기뻐하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뭘 드릴 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 바로 요청했더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것저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소중한 것 없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러면서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렇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